아멘. 오늘 마태복음 18장, 우리 본문 이외에 또 18장 전체를 가지고 천국에서 큰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또 그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서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아요. 여러분 이제 16장부터 쭉 읽어오신 분들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이런 분위기가 언제 시작됐냐면 이 16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이것을 너에게 가르쳐 준 사람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엄청 기뻐하시고 칭찬, 그렇게 보기 드문 정말 칭찬 중에 극찬을 이제 베드로에게 해주죠. 그 일 이후에 이런 분위기, 제자들 사이에서 뭔가 이렇게 좋지 않은 분위기가 감돌기 시작했는데 이게 급기야 자신들은 귀신 들린 아이,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귀신 들린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보려고 시도를 하다가 결국 실패해서 온갖 패배감과 그 패배감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 패배감과 굴욕을 느끼는 그 굴욕감을 느끼는 동안에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변화산 위에 올라가서 거기서 모세를 봤네, 엘리야를 봤네, 막 이런 얘기들을 떠버리니까, 물론 17장 보면 말미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본 것을 아직 말하지 말라, 누구에게 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는 하시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동안 지켜본 베드로의 성격상 모세를 보고 엘리야를 보고 그렇게 하고 나서 그거를 얘기 안 했겠습니까? 예수님 안 계신 자리에서는 막 제자들 앞에서 우리가 말이야 모세를 봤는데 말이야, 엘리야를 봤는데 말이야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걸 막 떠버리니까 이 분위기가 한층 악화가 됐어요. 틈만 나면 두세 명씩 이렇게 모여서 쑥덕쑥덕 수근수근 거리기 시작하더니 제자들이 틈만 나면 막 두세 명씩 막 이렇게 모여가지고 수근수근 막 쑥덕쑥덕 거리더니 제자들이 이제 결심을 했는지 한 명이 총대를 메고 예수님 앞에, 그때에 이제 본문 1절에 나오죠. 그때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제 총대맨 한 사람이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질문이죠.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제 정황을 볼 때 정황상 이제 그동안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 제자들은 아직도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완전하게 이해를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육체적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하나님 나라, 이름을 대한민국으로 짓든 이스라엘로 짓든 상관없잖아요. 그 나라를 이제 개국하고 하나님 나라라고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새 나라가 시작될 것 같은데 그 나라에서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중용하실 겁니까? 예수님의 의중을 그렇게 이 질문에 떠보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또 뭘 담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이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도 이 파이를 키우기 위해서 꽤 고생 꽤나 했는데 대선이 끝나고 나면, 대선 승리를 위해서 꽤 고생해 왔는데 대선 끝나고 나면 그 파이의 일정 몫은 우리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 자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한 자리씩 분명하게 그 파이를 떼서 나눠 주셔야 합니다. 이런 항의의 의미도 그 의중을 떠보는 동시에 이렇게 항의를 하면서 못을 딱 박아 놓으려고, 우리 거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잊지 마세요. 쟤들만 제자 아닙니다. 쟤들만 고생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못을 받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거기 담겨 있는 거죠. 이 질문에. 여기서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할 때 크다 이 말이 원어로 메가예요. 메가. 지금 이제 한창 예배당을 저는 이제 자주 왔다 갔다 하루에 막 한 3-4번씩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 예배당을 준비를 하면서 이제 한 번씩 제 마음에 좀 작다, 이런, 제가 이제 등치도 있는데 조금 작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조금 작다고 느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 질문이, 제자들의 이 질문이 마치 목사들이, 저를 포함한 목사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누구 교회가 메가처치, 초대형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하고 묻는 그런 질문으로 저한테 개인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이 질문이 딱 그 자리에 저도 가가지고 예수님 앞에
누구 교회가? 물론 마음속에는 내 교회가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누구 교회가 메가처치, 이 초대형 교회가 될 수 그냥 대형 교회 정도가 아니죠. 초대형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저도 젊음을 바쳐서 기도했고 금식했고 전도했고 오지에 가서 고생 꽤나 했는데 초대형 교회의 후임으로 가거나 소위 황태자라고 부르죠. 초대형 교회의 후임으로 가거나 아니면 지금 이 교회라도 좀 팍팍 커서 초대형 교회가 되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저도 고생 꽤나 했는데요. 이렇게 따지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목회자들만의 문제는 아니죠. 왜냐하면 초대형 교회에 다녀서 그 내가 다니는 교회를 누구나 아는 교회라는 것. 내가 다니는 교회가 누구나 아는 교회라는 것이 이제 그 교회에 소속된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자부심으로 다가옵니다. 초대형 교회, 나 어느 교회 다녀? 그럼 다 알아요. 그 동네, 그 지역, 아니 전국에서 다 알아요. 심지어 세계에서도 알아요. 그러면 얼마나 그 자부심이 있겠습니까? 거기서도 뭐 직분도 가지고 있고 그러면은 굉장한 자부심이 있죠. 그리고 그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실제적인 그런 인간 관계나 아니면 물적인 그런 실질적 자원도 그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거는 비단 내가 다니는 교회가 큰 교회, 더 나아가서 초대형 교회가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목사들만의 그런 마음은 아닐 거예요. 저도 이제 커피 많은 집 근처에 메가자가 들어가는 커피숍에 가가지고 커피를 사서 먹습니다. 집 근처에 있어가지고 꼭 그 메가자가 들어가는 곳에 가서 사 먹는데 그 이유가 값은 싼데 양은 많고 맛도 적당해서 내가 거길 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본문을 이제 보면서 아마도 마음속에 한 구석에는 값싼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그 대가 지불은 없는 값싼 복음을 전하는데 값싼 복음이라는 자체가 말은 안 되지만 아무튼 여러분 뭐 이렇게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런 얘기 이제 값싼 복음을 전하는데 복은 또 많이 빌어주고 적당히 맛도 있는 무슨 프로그램을 참가해도 어느 정도의 맛은 보장받는 그런 목회를 할 자신이 없으니까 아유 난 메가처치 하기는 글러먹었다. 난 애시당초 메가처치 되기는 글러먹었다는 그런 제 설교가 굉장히 좀 강한 부분들이 있고 직선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이러면 메가처치 못합니다. 저도 알아요. 그래서 글러먹었다는 그런 아쉬움이 마음속 깊은 곳에 어디 자리를 잡아서 내가 그렇게 커피 마시는데도 꼭 메가자가 들어가는데 가서 그렇게 마시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이 교회나 커피숍이나 커피나 이 참 대기업의 맛을 끊기가 참 어렵죠. 대기업의 맛이라는 것이 한번 길들고 한번 가보고 이러면 참 끊기가 어렵고 이것은 영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그 편안함과 그 보장된 이런 것들 그리고 나에게 어떤 대가는 요구하지 않는 이런 것들을 맛보면 끊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이 보장돼 있다는 것이. 자, 제자들이 지금 우리의 이런 제자들의 환경과 또 우리가 놓여있는 이런 환경 가운데 그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 예수님은 근처에서 놀던 아이를 하나 불러가지고 저기 지금 제 애들이 있는데 애들은 벌써 청소년이 됐고 그 중에 이제 제일 꼬맹이 하나가 있죠. 꼬맹이라고 하긴 또 많이 큰데 이렇게 불러요. 이리 와봐 이렇게 불러가지고 그들 가운데 이제 제자들 가운데 딱 세우시더니 자 얘를 봐라 이렇게 세우시더니 너희가 돌이켜라는 말은 회개한다는 말입니다.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그 제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천국에서 이제 곧 시작될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하고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천국에서 누가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동문서답 같죠. 거기서 누가 커요? 하고 물어보는데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못 들어가. 이렇게 답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지금 동고동락한 지가 벌써 몇 년인데 이렇게 동고동락하고 있는 자신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거는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고 누가 크냐고 물어봤는데 제자들은.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이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 말씀에 뒤통수를 제대로 한데 제자들이 지금 맞은 거죠. 아주 빡 맞은 거예요. 못 들어가 이렇게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뭔 소리야 이게 이렇게 하고 눈을 꿈벅꿈벅 거리고 있는데, 그런 어지러워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므로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하고 어지러워하고 있는 제자들한테 그냥 결정타를 먹여버리세요.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 본문, 오늘 본문, 그리고 한 장 뒤에 비슷한 본문이 또 하나 있는데, 이 본문은 매년 어린이날마다 단골로 본문으로 이제 선택이 돼서 설교가 됩니다. 주로 그 설교를, 저도 어렸을 때부터 설교를 참 많이 들었는데, 주로 그 설교가 대지가, 그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이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을 가지셔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부모님의 말씀을 따르는 어린아이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돼서 천국에서 큰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고 그렇게 예배가 마쳐지죠. 저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이 본문을 이해를 하면 내가 내 마음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 개인적인 노력을 하거나 아니면 겸손한 태도를 통해서 내가 겸손한 마음을 지켜내고 겸손한 태도를 취함으로 말미암아서 전 잘 못해요, 전 부족해요 이렇게 말하고 그러는 거죠. 자꾸 빼고 뭐 이렇게 이런 태도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다는 어떤 행위 구원이나 내가 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아니면 잘해봐야 윤리적인 여러분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윤리적으로 옳은 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런 기독교가 윤리가 돼버리는 그런 설교가 되고 마는 거죠. 그래도 이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은 뭐 애들이 순수한 건 어른보다 훨씬 순수하죠. 어른에 비해서는요. 그러니까 뭐 그 납득은 갑니다. 무슨 말씀인지 의도인지 납득은 되는데, 어린 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사람으로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는 것은 도무지 납득이 안 돼요. 저는 설득이 안 됩니다. 설득이 안 되고 아마도 설교자가 자기 주장 엄청 세고 땡깡 말렙에 고집에 이런 미운 4살 죽이고 싶은 7살, 엄마들이 하는 얘기잖아요. 미운 4살 죽이고 싶은 7살, 이런 어린 아이를 한 번도 경험을 못 해봤으니까 저런 소리를 하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뿐이에요. 그런 설교를 들으면 와, 저 설교자는 정말 4살짜리 7살짜리 안 만나봤나 봐, 한마디를 안 주고 따박따박 하는 그런 애들을 안 만나봤나 봐. 그러니까 저렇게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애들이 자기 주장이 얼마나 강한데요. 자기 세계가 아주 막 한창 발달할 때여가지고 그 의견들이 참 다양하죠. 땡깡도 많이 피고. 자, 이 어린아이에 대해서 여러분 순수함이나 겸손함 같은 그런 긍정적인 의미가 생기고 그런 긍정적인 인식, 어린아이에 대해서 그런 긍정적인 인식을 하게 된 것은 1923년에 어린이날을 제정해서 매년 5월 5일 날 전국 수백만의 부모들의 등골을 브레이킹 해주신 전국 수백만의 등골도 빠개주시고, 그리고 하루 종일 엄청 피곤한 날로 어린이날 막 줄 막 쫙 서가지고도 이게 나는 누구고 여기 나는 뭐지 뭐 이러면서 막 한 30초 살려고 3시간 기다리고 막 이렇게 만들어주신 그 독립운동가 소파 방종환 선생님이 그 어린이날을 제정하신 이후에 그 어린이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시작된 거예요. 지금이야 대부분의 가정들에서 어린이의 인권이 보장을 받고 보호를 받고, 심지어 많은 집안에 대해서는 그 어린아이가 아주 금지옥엽, 우상처럼 돼버린 그런 집들도 많죠. 저희 집에도 아빠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제 음식에 손을 댈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예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 음식에 손을 마음껏 대서, 아들들도 무서워서 못 만지는데
아주 있습니다. 지 맘대로 하는 애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들이 있지만, 그러나 반면에 지금도 한편에는 막 애들이 우상처럼 된 그런 집안도 있지만, 한편에는 이 어린아이가 지금 여전히 가정폭력과 학대에 시달리면서 그 인격이 철저히 무시당하고 학대당하고 가정폭력을 당하는 이런 어린아이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 이 성경이 쓰일 때 이 고대 사회에서 어린아이는 한 명의 사람으로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쳐주지도 않는 그런 불완전하고 무가치한 그런 존재였어요. 그것이 어린아이였습니다. 어린아이를 놓고 참 순수하지, 참 겸손하지, 이런 얘기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렇게 어린아이에 대해서 인식 자체를 안 한 거예요. 무가치하고 불완전한, 사람으로 쳐주지도 않는 아이를 그 제자들 앞에 세워놓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불완전하고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자기 자신을 불완전하고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언뜻 우리에게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의도로 이렇게 말씀하신 건가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 뒤로, 이 18장 전체, 이 오늘 본문 10절까지 본문 뒤로 이어지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큰 자로 인정받는 그 천국의 특성들을 통해서, 천국이 어떤 곳이기에 이런 자들이 큰 자로 인정받는가, 이 천국의 특징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돼서 천국에서 큰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원리, 그 원동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 뒤에 12절부터 14절의 이야기를 보면 그 이야기에서 보여지는 천국의 특징이 어때요? 그 천국의 특징은 100마리의 양들 중에 길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 양들을 산에 그냥 두고 목자가 찾으러, 그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나서는 이 행위를 결코 생산성이나 효율성, 소위 이 손익비의 관점에서 낭비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특징입니다.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대해 그 이야기에서 보여지는 천국의 특징은 그걸 절대로 낭비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12절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죠. 너희의 생각에는 어떠하뇨? 너희의 생각은 어떠하뇨? 이렇게 예수님 물어보세요. 자, 저도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생각에는 이게 어떻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얘기라서 그런가 보다 하지만 99마리, 99마리 양들 그냥 산에다 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만약에 한 마리 찾으러 간 동안 99마리에게 뭔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말 잘 듣는 양들은 다 목자를 따라서 쭈레쭈레 잘 쫓아왔는데 혼자 길을 잃어버리고 지 맘대로 가버린 이 불량한 양, 라임이 딱 맞죠? 불량한 양. 이 불량한 양을 찾기 위해서 다른 양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은 둘째치고, 목자가 지금 이제 돌아올 그때는 어둑어둑하실 때 이제 돌아오거든요. 다시 이제 그 양들이 우리로 다시 보낼 때는, 아니면 어떤 안전한 장소로 데려갈 때는 이제 어둑어질 때죠. 낮에 계속 초회장에서 풀을 뜯어 먹다가, 지금 어둑어둑해지고 있을 때인 거예요. 복귀할 때. 그런데 이 어두워지는 산을 목자가 헤매는 그 위험과 수고를 자기 목숨을 내걸, 밤에 뭔 일이 생길 줄 잘 보이죠. 지금처럼 랜턴이 막 이렇게 발달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조금 뭔 일 있으면 전화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위험과 수고를 감수할 만한 가치가 그 양에게는 없어요. 그 불량한 양에게는 그 목자가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와 같은 자는 그 양을 포기할 수가 없는데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는 그 양을 포기할 수가 없는데요. 바로 그 양에게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어두워져가는 산등성에서 혼자 길을 잃고 천길 낭떠러지에 갇혀서 어쩔 줄을 몰라 했던 바로 그 양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바로 그 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다가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왜 이런 신세가 됐는지 모르겠고, 아무도 나를 찾지 않을 거라고, 나는 그만한 가치가, 나는 그만한 값어치가 없다고, 이제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그냥 뛰어내려서 끝내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 너무 무섭고 너무 두려워서, 그리고 나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아무도 나를 찾지 않을 거라고, 내가 없어져도 별로 슬퍼하는 사람도 없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저 멀리서 애타게 나를 부르면서 찾아온 목자가 있었기에 지금 내가 99마리에 속해 있다는 것을 그는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목자 때문에 지금 내가 99마리에 속해 있다는 것을 그 어린아이와 같은 자는 알기 때문입니다. 불완전하고 무가치한 나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어둠을 뚫고 온 목자를 통해서 단 한 마리의 양이라도 잃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닌 것을 분명히 알게 됐기에, 본문 5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니 라는 그 말씀과 같이 천국에서 큰 자는 나와 같이 불완전하고 무가치한 사람에 대해서 스스로 나를 높이거나 그것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고 그저 그를 지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를 그 모습 그대로 영접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5절부터 20절에는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에 대처하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죠. 이제 이게 이 본문을 가져다가 교회의 이제 치리의 근거가 되는 규정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대처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어때요? 1대1로 권고하고, 듣지 않으면 두세 증인, 그래서 1대4로 두세 증인을 데려가서 그의 잘못을 조목조목 확증하게 해서 깨닫도록 이렇게 하고 권면을 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마저 듣지 않으면 뭐라고 합니까?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 앞에 원래 원문에는 있는 그대에게라는 번역이 빠져 있어요. 이게 왜 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대에게를 거기 넣으세요. 그러면 그대에게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결국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그를 이미 구원을 받은 너와 하나 된 형제가 아니라 구원의 길로 인도하도록 그대에게, 곧 내게 맡겨주신 이방인이나 세리와 같은 죄인으로 여겨라,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럼 이게 그 사람을 포기하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반대로 포기하지 말라는 의미입니까? 당연히 후자에 포기하지 말라고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18절에서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19절 20절에서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이렇게 연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죄를 범한 채 끝내 듣지 않는 자를 위해서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그들이 기도하면서 땅에서 푼 것을 하늘에서도 풀어 그 죄인이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해주시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결국에 예수님은 죄를 지은 그 죄를 범한 자를 포기하지 말고 그를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면서 끝내 돌이켜 뉘우치고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치리에서 끊어버려라, 이런 얘기가 그것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자, 근데 여러분 한번 이것도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지만 생각해 보세요. 1대1로, 우리 현실에서 생각해 보자고. 1대1로 타일러도 안 되고, 몇 사람이 함께 좋은 말로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자, 이렇게 권면해도 안 되고, 교회 말도 안 듣는데 이 정도 절절매면서 매달렸으면 됐지,
그러면 진짜 할 도리 다 한 거잖아요. 이게 할 도리 다 한 거죠. 나는 할 거 다 했어. 나는 정말 나는 할 만큼 했고 할 도리 다 했어. 그런데 무슨 죄진 게 무슨 뭐 벼슬도 아니고 뭘 더 어쩌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 뭐 죄 범죄한 그 사람이 뭐 범죄한 게 뭐 벼슬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뭘 얼마나 더 절절매고 얼마나 더 하라는 겁니까? 현실에서 이거 정말 가성비와 효능감 뚝뚝 떨어지는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는 오직 자기 자신이 죄를 짓고도 깨닫지 못하고 지독스럽게 고집을 피웠던 바로 그 불완전하고 무가치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아는 자만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어요. 두세 명씩 모여서 막 수근수근거리고 쑥덕거리면서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물었던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은 그분의 이름으로 모여서 땅에서 죄 사슬에 매인 자들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모든 두세 사람들의 기도를 예수님은 들으셨고 그 은혜로 나 같은 자가 죄 사슬에서 풀어지게 되었기 때문에 천국에서 큰 자는 또 다른 두세 사람의 한 사람이 되어서 또 다른 두세 사람의 하나가 되어서 끝까지 불완전하고 무가치한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천국에서 큰 자예요. 21절부터 35절에는 용서할 줄 모르는 이 종의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이것도 유명한 구절이죠.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예수님은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 천국은 종들과 결산하려던 어떤 임금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갚을 것이 없자 임금은 그 종의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다 종으로 팔아버리라는 얘기죠. 그리고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일부라도 갚게 하라. 이렇게 명을 합니다. 서리발처럼 차갑고 추상 같은 명령이고 이 명령 앞에 정말 바늘로 찔러도 구멍 하나 날 것 같지 않은 그런 엄한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임금의 명령 앞에 그 종이 엎드려서 아이고 한 번만 봐주세요. 어떻게든 갚겠습니다 하고 눈물이 막 콧물 눈물 막 줄줄 흘리면서 손이 발이도록 막 싹싹싹싹 비는데 저 같으면 다 그렇게 말하고 안 갚더라. 끌어내라 이렇게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야 내가 한두 번 보냐? 다 그렇게 말하고 안 갚더라. 끌어내 이렇게 말을 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그런데 이 임금은 성경에 딱 그 구절이 너무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마음에 와닿아서 전 참 눈물을 많이 흘렸는데 불쌍히 여기셔서 그 빚을 탕감해 줍니다. 그 모습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빚을 탕감해 줘요. 여러분 이 10,000달란트라는 말은 도저히 갚을 엄두조차 낼 수 없다는 의미로 쓰인 상징적인 숫자이긴 한데요. 그렇지만 이것을 그냥 오늘의 이 금전으로 금액 단위로 환산을 해보자면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을 가리킵니다.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인데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제가 요새 이제 예배당 준비하면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얼마나 높은지를 내가 진짜 물가도 모르고 정말 모르고 살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뭐 어림도 없지만 그냥 10만 원이라고 할게요. 뭐 이게 차등이 있으니까 10만 원이라고 해도 6조 원에 이릅니다. 한 달란트는 6조 원에 이르러요. 자기 몸값 있는 거 없는 거 뭐 다 사돈의 팔촌까지 다 끌어 넣어가지고 그 정도 자산 가치를 보유하신 분 있습니까 여기? 6천만 원이나 있나 모르겠네요. 근데 6조 원. 일반 노동자는 한 푼도 안 쓰고 16만 년을 모아야 되는 돈이에요. 아무것도 안 먹고 한 푼도 안 쓰고 대략 한 16만 년을 6만 년을 모아야 되는 돈입니다. 여러분이 헬라어로 빚과 죄는 오페일레마라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제 주기도문 할 때 거기서 그 죄는 빚과 동일한 오페일레마라는 단어예요. 결국
천국이라는 것은 만 달란트의 빚과 같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로 인해서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저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해 주신 임금이자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같은 그런 곳인 겁니다. 천국은 바로 그런 곳이에요.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베드로의 고백이 끝나고 난 후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과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에서 두 번 성경의 소제목으로 쓰여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다. 이렇게 소제목이 되어 있을 거예요. 두 번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고백이 끝난 후에 말씀하십니다. 결국에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그 죄인들의 빚을 그 목숨으로 대신 갚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신데 그것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두 번 강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저주받은 나무 아래서 피로 물든 그 발에 입 맞추면서 나 같은 게 뭐라고 이렇게 무가치하고 이렇게 죄로 질 수밖에 없는 이런 존재적으로 죄로 똘똘 뭉쳐있는 이런 무가치하고 불완전한 나 같은 게 뭐라고 날 위해서 이런 고통을 당하십니까? 하고 진정으로 고백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인 것이고, 그 십자가의 은혜만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고 살아갈 수 있는 원리요, 원동력인 거예요. 그 십자가 앞에 서면 설수록 나의 죄악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만 커져가는데, 나의 불완전함과 무가치함, 그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완전하게 대조되는 살아가는 예수님의 완전하심과 존귀하심만 나날이 커져가는데 어떻게 스스로 높이고 커지려고 다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을 업신여길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만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어떻게 행동해요? 빚 탕감받고 감옥에서 풀려나가지고 와, 새로운 인생 얻었다, 다시 사는 거다, 내가 이제 사는 인생은 정말 덤으로 얻은 인생이야, 아싸 막 이러면서 룰루라라 집으로 돌아가고 있다가 길에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대략 한 1,000만 원 되겠죠? 아까 6조 원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자 그의 멱살을 붙들고 빚 독촉을 합니다. 그 동료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얼마나 비굴하겠어요. 그러나 무릎을 꿇고 살아야 되니까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간구하면서 조금만 참아달라고 그렇게 싹싹 빌어도 단호박 중에 단호박이 돼버려가지고 빚을 갚을 때까지 어림없다 이러고서 빚을 갚을 때까지 감옥에 쳐넣어버립니다. 그거 어떻게든 연락해가지고 나한테 갖고 오게, 안 그러면 너 감옥에서 못 나와. 감옥에 쳐넣어버립니다. 이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모습이, 스승은 가장 이 땅에서 가장 비천하고 낮은 십자가를 말하고, 그 십자가를 말하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 죽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떼고 있는데, 그때에 누가 크냐 이렇게 싸우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말하지만, 그러나 다 내가 어떻게 하면 커질 수 있을까를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뿐이죠. 그 예수님 함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고자 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 그 말씀에는 응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저 똑같아요. 제가 메가처치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커질 수 있을까요?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가 되면 멱살 잡고 갚아! 안 갚으면 다 감옥에 집어넣어버리고, 나한테 해가 돼? 이렇게 하는 거죠. 본문 6절에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걸려 넘어지게 한다는 뜻이죠. 걸려 넘어지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 우리나라에 그냥 이 맷돌이 아닙니다. 소가, 당나귀나 소가 이렇게, 아니면 삼손이 이렇게 눈 빠진 삼손이 막 이렇게 끄는
그런 힘센 자들이 끄는 아주 큰 집채만한 그런 바위돌 연자맷돌이에요. 그것이 목에 달려서 그러면 바다에 빠질 때 목부터 쭉 들어가 버리겠죠. 깊은 바다에 빠져버리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 자는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멱살을 잡아 그렇게 하는 자들은 차라리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누가 크냐 이렇게 그것을 따라가는 자는 예수님하고 동고동락을 3년을 해도 못 들어가니까 천국에 못 들어가면 지옥에 들어가니까 그럴 바에야 차라리 나지 않는 게 낫다라고 예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8절부터 10절에 기록된 대로 그를 깔아보는 경멸하는 눈이요. 그를 깔아보고 경멸하는 눈이요. 그를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는 내 손. 그리고 그의 마음과 인격을 뭉개는 내 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손과 발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지 않으면, 우리의 눈이 십자가에 달려서 나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에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새 스스로 큰 자가 돼서 누군가를 실족시키는 나지 않는 것이 나았을 뻔한 그런 자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두려움으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 이후에 들어가는 영원한 안식처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그보다 그게 뭐 한 10% 정도 된다면 예수님 말씀하시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내가 여기 지금 누리고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다스림을 의미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누구든지 십자가의 은혜에 지금 오늘 여기서 젖어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서 자기를 낮추고 있다면 그는 천국을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스스로 커지고 높아지려 하고 있다면 비교와 불만족의 감옥에 갇혀서 지옥을 살아가다가 목에 연자맷돌을 메고 영원히 깊은 바다에 빠져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의 경멸하는 그 눈빛과 손가락질하면서 고개를 흔들면서 모욕하는 것을 다 받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셔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오르셔서 예수님이 여전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돌이키면, 그 마음을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면 그 즉시 천국의 문이 열린다는 것, 여전히 기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지금 다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은혜에 감격하여 자신을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고, 그리하여 여러분의 눈이 주님이 바라보시는 작은 자들을 향해 열리게 되고 여러분이 발이 용서와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아름다운 발이요, 그 손은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고 베푸는 그런 손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